1998년 8월 달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제목이 어느 대학생의 허망한 살신성인. 여러분, 살신성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기 몸을 죽여서 어짐을 이룬다, 덕을 세운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참 정의로운 죽음, 그것을 살신성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제목이 허망한 살신성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8월 18일 오후 6시 5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 3리 군천 제방 밑에서 여름날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 갔던 한성수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당시 건국대학교 법학과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당시 낚시채비를 가지면서 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낚시하려고. 근데 어디선가 다급하게 급리에서 떠내려가는 한 아이의 살려주세요 라는 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특별히 그 한성수 군의 누나인 한윤경, 당시 27살이었는데 아우에게, 동생에게 빨리 가서 구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급히 외치자 이 동생이 물에 뛰어들어서 50여 미터 헤엄쳐 가서 급류에서 아이를 이렇게 끌고 오면서 바깥으로 밀친 후에 이 한성수 학생은 탈진해서 그만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떠내려갑니다. 현장을 목격한 그 당시에 이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외삼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신없는 틈에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아줌마가 나타나서 구조된 자기 아들, 남자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윤경 씨는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구해주고 숨진 은인을 나몰라라 한 채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한 채 가버린 이 아이의 부모가 너무너무 야속했어요.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영안실에 아들의 시신을 안치한 한성수 군의 부모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딸 낳고 맨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막내가 이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자 막내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참담한 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한시에 이 한성수 군의 익사 사고를 조사했던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 한 순경은 의로운 희생정신을 외면하는 기막힌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고. 이게 199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희생의 참담함, 탄식, 극한 분노, 후회로 가득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의롭게 희생해야 했을까? 참 희생은 무엇일까? 라는 큰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무의미한 죽음이었구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죽음이었구나.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감사의 고백조차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어떤 위로의 말도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살신성인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뭘까? 그런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두 절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얘기해요. 의인이 있다, 선인이 있다, 죄인이 있다.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 목숨도 내버릴 만큼 대단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죽는 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한들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선인이요. 이순신 장군처럼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초계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계같이 내 나라만 구해줄 수 있다면 구국의 일념으로 그가 모든 것을 바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요.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도 딸 그리고 아들 낳았어요. 많은 분들이 참 끊임없이 노력하셨네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들이 8월 달에 서울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요. 서울대학 교환학생으로 와요. 자, 제 아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을 아무리 제가 사랑해도 제가 제 아들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집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아예 대놓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유명 집사님. 아들 독생자잖아요. 주한이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저게 정답이죠. 절대로 내줄 수 없어요. 내주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가능해요. 엄마면 또 몰라요. 엄마면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의인이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인 것, 하나님의 전부 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인간은 조건이 붙어야 항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이 사라지면 계약도 사라지잖아요. 관계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붙질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가참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작 자체가 조건 달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세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불의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불의한 죄인이에요. 정의롭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기적이고 결코 감사하지 아니하고 정의롭지도 않고 불의하고 은혜를 언제나 잊어버리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 불의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는 뭐죠?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뭐죠?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신 거예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정죄 받아야 되는데, 심판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불의한 고난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불의한 고난을 넘어서려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따라할까요? 나는 불의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이 성찰, 인식이 필요해요. 바른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18절, 특별히 본문 18절 하반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친 부분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어주셨어요.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죄된 죄성이 어떤가? 로마서, 예레미야, 야고보서, 히브리서 쭉쭉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전에 설교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말씀을 진행할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죄가 무엇이냐? 자, 죄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기를 동그라미 씌어야 돼요.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29절 볼까요? 29절에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31절이요.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죄성이 어떤지.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옳다 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해요. 10절 이하는 3장 10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람은 의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3절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레미야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에는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한 샘이 마치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는 것 같이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해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결론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불의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불의에 승리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18절 하반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 어디서부터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저기 색깔이 있는 부분이요.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세계를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옥에 가셨다고 나오거든요. 옥이 어딜까요? 사단들이 있는 곳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요, 타락한 영들이 있는 곳, 거기 가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자들이 거하는 곳,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영과 육으로 모든 악과 세상을 영원토록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 진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극한 슬픔이 있잖아요. 한 법의학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책 제목이 이래요.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벌써 제목이 섬뜩하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매주 죽음을 보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에게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쓴 거예요. 1,500여 건의, 그러니까 시신 1,500명을 부검을 하셨어요. 20년 이상. 아마 지금은 더 했겠죠. 이분이 이것을 바탕으로 교양 강의 시간에 아이들과 이렇게 대담하면서 썼던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그게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여기 있는 유성호 교수는 죽음을 가까이 할 때 역설적으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은 죽음의 흔적을,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권면하기를 죽음을 항상 준비하라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한 개 기록되어 있었어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검을 수없이 해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1,500명 이상, 아마 지금은 더 했겠죠. 1,500명 이상의 시신을 부검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간 제가 했던 모든 부검을 다양한 인상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것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여성을 부검한 기억입니다. 그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성은 아이를,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로 그 불길에서 아들을 지킨 거죠. 그러면서 소방대에 구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멀쩡했지만 그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고 병원의 치료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았대요. 그러면 부검 당시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을 울렸습니까? 슬펐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 아이 엄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당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입양됐지만 파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거죠. 어른이 되어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한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소중한 아기를 임신까지 했지만 그러니까 남편 되는 이 사람은 무책임하게도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홀로 아이를 기르던 중에 이렇게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손해배상을 위해서 부검을 하게 됐는데 부검을 하면서 그 아이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진하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렸습니다. 고인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이 자식을 걱정했을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아이는 이제 아무도 없는데 누가 돌봐줄까? 내가 그토록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내 아이가 또 홀로 남는구나. 나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이제 내 아이는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하게 이 마음에서 슬픔이 막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검을 해야 되니까 마음을 다잡고 울음을 참으면서 부검을 한 그때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 끔찍한 사건보다도 이런 가슴 아픈 죽음의 이유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먼저 아내와 아이를 버리는 한 인간의 극한 죄된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사람, 숭고한 사랑, 버림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그러나 연약한 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때로는 결코 일어나기를 원치 않은 역경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안심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의 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 모든 인생의 아픔, 절망, 역경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미 2000년 전에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었다. 새 삶을 주었다.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나를 위해서 복 주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지만 커가는데 여전히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죠? 열받아요. 화 안 나요? 그래도 아빠의 수고를 좀 알아주고 엄마의 수고를 좀 알아주고 그러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화나지. 남편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내가 당연히 여기면 어떻죠? 아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편이 당연히 여기면 어떻죠? 화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 않아요.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고백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세 번째냐 따라할까요? 무엇에 참여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 20절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심판의 모습이 있는데 죽음의 모습이 있는데 이 물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임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죽었는데 선한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게 됐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자가 죽고 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자가 살았다라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차치하고 여러분 오염되고 왜곡되었던 우리의 양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으로 바른 역할을 하게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작동하게 됐어요. 분별하게 됐어요. 말씀으로 훈련되면 더 세련되어지는, 거룩해 가는 그런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안전감이에요. 안전지대에 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난주에 우리 어하나에서 얘기했거든요. 어하나에서 뭘 말씀을 전할까 하면 제 어릴 적에 저희 아이들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제 큰딸아이가 3살 때 이제 집에서는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래도 영어는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 보냈어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얘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가니까 다 백인만 있죠. 그러니까 애가 놀란 거예요. 전날 보냈더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둘째 날에 억지로 어떻게 참으라고 해서 했는데 애가 눈물 콧물 해가지고 눈이 팅팅 부었어요. 3일째 가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데려가라. 당신 딸 도저히 우리가 케어를 못한다. 갔더니 애가 밖에 나와 있는데 눈물은 그냥 눈이 이렇게 부어 있어. 학교에서 수업하다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뛰어갔어요. 저를 보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딸이 이제 나는 살았구나. 그래서 나를 차에 태웠어요. 카시트에 앉혀서 채우고 입에다가 눈깔 사탕을 입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크게 찬양을 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예쁜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입에는 사탕을 물고 한편에서는 막 기뻐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는, 옛날에는 복술 강아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예쁜 강아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쁜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그걸 그렇게 기쁘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저기 방송팀에다 이거 동요 한번 띄워서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럼 시간이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제 딸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찬양을 막 했을까요? 아빠가 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오니까 이제 평안을 얻은 거예요. 안전을 얻은 거예요. 내가 안전지대에 거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딸을 보면서 저나 제 아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다시는 보내지 않으리라. 다시는 울게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 눈물 흘리는 자식을 보는데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안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참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침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침례 예식은요, 우리 5분 일어나셔서 가서 준비하세요. 침례 예식은요, 복음의 선포예요. 우리 따라할까요? 침례 예식은 복음의 선포다. 세례로는 이걸 표현하셨거든요. 세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식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길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자가 지금 허망한 참 좌절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 아픔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고 다시 새 사람 돼서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집 내식 할 때 어제 우리 거의 1시간 동안 또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시 체크하면서 거의 한 3시간 리허설과 함께 다시 재확인했어요. 그래도 준비돼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다들 긴장되고 떨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실 때 맨 처음에 누가 올라올 거냐면 우리 오사무엘 형제가 올 거예요. 오사무엘 형제. 그리고 방대호 집사님 가정의 독생자 방치혁 지역에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오성현 우리 오창영 집사님 외동딸 성현이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라오죠? 우리 이백설 자매가 먼저 오나요? 노경옥 자매가 아니에요. 노경옥 자매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이백설 자매가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트럼본 부는 자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고 같이 축하하시고 하는 귀한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축도할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방대호 집사님 올라오셔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식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